우물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강해가 26장까지 왔는데 오늘이 정말 이삭의 생애를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인생의 여정은 너무나 길게 그의 실패와 그의 신실함과 그의 고뇌를 다 담아냈는데 이삭의 이야기는 오늘 26장 내용으로 너무 짧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다고 이삭의 생애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서 살아내야 할 모습을 이삭은 우리가 같이 다듬어지지 않고도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라고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주는 정확한 메시지가 있는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생애는 너무나 짧아서 그냥 이삭이 뭐 했던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대답하기에는 우물 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살긴 사는데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그냥 두드러진 거 없이 그가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 26장 내용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그의 마음 안에 놀라운 기승전결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그 믿음의 고지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 어떤 거냐 하면 승리의 법칙이고 강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죠. 아멘이 잘 되실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부모의 마음인데 사실은 이 세상의 법칙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또 명예와 성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에게 그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매일매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공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세상의 룰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또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다면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가져가고 때로는 나쁜 자가 되어서라도 강한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범죄를 하거나 법을 어기거나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싸움인 것이죠.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을 훨씬 솔직히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떤 방식을 택하셨냐 하면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오신 것 자체가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인데 인간 중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고 낮은 곳의 모습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완전히 다 바꾸세요. 이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말 진정한 승리는 이 땅에서 내가 큰 소리치고 이 땅에서 내가 이기고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쟁취하고 손에 잡는 것이 진정한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에 승리가 있을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넉넉히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을 저는 확신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길을 이렇게 설교할 때는 쉬운데 또 이렇게 듣고 아멘 할 때는 쉬운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이것이 힘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냥 좋은 설교 듣고 좋은 본문을 읽고 좋은 책을 읽고 아멘 끄덕이고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것까지는 다 되는데 내가 막상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 하면 이삭은 그 길을 그냥 살아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서 별로 드러낼 것 없는 루저 같아요. 별로 드러나지도 않고 자기가 독특하게 뭔가를 위대한 과업을 이룬 것도 아니고 양보하고 살았어요. 계속 우물을 파는데 계속 싸우면 또 주고 네 거라 내 거라 그러면 주고 또 비키라 그러면 비키고 한 대 때리면 맞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이삭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지독하게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봤던 사람이 이제 창세기 남은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 나오는 사람 이름인데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냥 아버지 말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 부자 가운데 제일 부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제일 부자로 삽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아비멜렉이 시기해서 너는 우리보다 너무나 강성하니까 떠나라. 그래서 쫓겨나다가 계속 우물 파는데 또 주고 또 나가라 그러니까 또 나가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실은 이삭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을 제일 많이 누린 사람입니다. 제일 많이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을 왜 이삭과 같이 우리는 못 살까요? 왜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 아니면 야곱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좀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사는데 그렇게 사실 얻지도 못하고 나보다 더 지독한 거짓말장이 만나고 나보다 더 잘 속이는 사람 만나고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만나서 계속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삭과 같이 살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삭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의 삶을 사는데 그냥 축복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이 비슷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한번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오늘 창세기 26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흉년이 어떤 것입니까? IMF 때와 같이 다 힘든 거예요. 근데 이 흉년은 나만 망해가지고 힘든 것보단 그래도 낫습니다. 이게 다 힘들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더라고요. 방글라데시 같은 사람들. 또 저기 티벳에 있는 이런 분들 자기가 제일 행복도가 제일 높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불쌍해 보여요. 아유, 뭐 냉장고도 없고 뭐 에어컨도 없고 침대도 없고 사는데 제일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다 같이 고생하면 우리가 별로 그것이 불행하다고 생각되지 않고 도리어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해요. 나는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저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저렇게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흉년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흉년이 와서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더니 큰 흉년이 든 겁니다. 한 100년 만에 든 흉년일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또다시 어디로 가냐면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랄로 내려가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동일한 실패를 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부끄러운 사건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애굽에 가서 한 번은 이 그랄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를 거짓말로 팔아요. 자기 아내인데 아내 아닌 척하고 다른 사람이 데려가도 할 말 없을 그런 여자로 옆에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동일한 것을 이 이삭이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그랄로 내려갔는데 흉년이 들었으니까 원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았을 텐데 먹을 것이 없으니 흉년이 들었으니 그랄 땅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랄 땅에서 아버지가 했던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이런 기도가 많으세요. 하나님, 내 자녀는 나 같은 인생 좀 안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는
내가 겪었던 이런 어려움은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경험하게 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문제가 내가 살아있는 그 생애에 해결받지 않으면 내 자녀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물려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에서 보니까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이삭이 자기의 아내를 너무나 아름다운 아내여서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 오늘 이제가 우리의 집을 떠나서 저 그랄로 갈 때는, 우리가 가는 나그네 길을 갈 때는 당신은 이제 내 아내가 아니요, 당신은 내 동생이요. 이렇게 서로 이면 계약을 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랄에 가서 이삭이 거짓말을 한참 하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그리고 오래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래 살았는데 어느 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창가 너머로 이삭과 리브가가 너무 친해요. 들통이 났어요. 껴안고 있는 걸 봤다 그래요. 이것은 부부만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을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 왕이 지금 이삭에게 한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이 우리를 훈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이삭과 같은 연약함, 아브라함과 같은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어질 때가 있는데 저는 할 말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아비멜렉이 이 이삭을 훈계한 것은 그때 당시에 가치관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훌륭한 도덕적인 훌륭한 분이에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제가 보니까 그가 훌륭한 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 밖에서 설교하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격과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또 저에게 충고하고 또 책망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있다라고 저는 인정해요. 그리고 도리어 그럴 때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우리가 연약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더 합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의 믿음의 고집과 아집으로 그렇게 더 벽을 쌓아가다 보면 이 세상과 소통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교회가 해야 할 그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돼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지금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좀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방 나라에 와서 나그네로 살던 이삭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한 것을 훈계하고 있어요. 당신 그러면 안 돼요. 당신 아내는 아내라고 그랬어야지. 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래서 내 백성 중 하나가 범죄할 뻔하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잘못됐다라고 말해 인정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삭이 지금 아비멜렉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을 그가 겸손하게 인정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감사한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왜 축복했는지 아십니까? 이삭이 순종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가는데 가지 않도록 미리 선처해 주신 것이 있는데 미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너 여기서 가뭄이 들어서
정말 힘들어도 애굽에는 가지 마라. 그 말씀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에 중요한 실수 하나는 안 했을 거예요. 가서 그거 망신당하고 온 것밖에 없거든요, 기록에. 그런데 이삭에게는 그 아브라함보다 더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을 구하는 그 기도, 마음으로는 있겠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자녀가 애굽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런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나서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를 얻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대단한 일이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일 정도로 갈 곳 없이 정처 없이 그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그 왕이 시기할 정도로 부자가 된 거예요. 완전히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이 이삭이, 순종한 사람이. 그가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만 팠는데 계속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또 뺏어가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또 뺏어가고 그래서 계속 뺏기는 게 그의 일이에요. 우물 파서 뺏기고 우물 파서 주고. 자, 이 이삭의 길이 보면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가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참 감사하게도 믿음의 조상이어서 감사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이삭도 따라가는데 이렇게 갑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그도 가고 아브라함이 무너졌던 곳에서 그도 무너져 보고 아브라함이 얻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도 약속을 받고 아주 닮은 꼴로 살아갑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살던 그랄 골짜기에 가서 이삭이 어떤 우물을 발견하는데 봤더니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쫓아내서 이제 더 어려운 그랄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가서 우물을 하나 팠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네요. 그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삭이. 우리 아버지도 나같이 여기서 나그네가 됐다가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힘겹게 사셨겠구나. 제가 이제 올해 50이 좀 넘는 나이가 됐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이해가 돼요.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내가 40세 때쯤 이런 일을 하셨겠구나. 우리 아버님이 내가 지금 50대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저하고 딱 30살 차이가 나거든요. 아버님이 이 길을 이렇게 가셨겠구나. 이게 요즘 느껴지는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많이 연로하셔서 요새 잘 걷지도 못하시고 막 이렇게 어려움, 건강에 이상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 아버지를 제가 더 사랑하게 됐어요. 이전에는 잘 이해 못하던 게 이해가 되어져요.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이 길을 이렇게 가셨겠구나. 이 길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하셨겠구나. 이런 자녀를 키울 때 이런 고생을 하셨겠구나. 이런 게 느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가면서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그 우물을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삭이 갔던 그 길을 우물을 계속 파는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변에서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쫓아내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우물을 덮습니다. 여러분 이 사막에서 이 골짜기에서 돌밖에 없는 광야에서 우물은 얼마나 소중한 생명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물이 있으면 그래도 거기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물을 덮어요. 우물을 덮어요. 여러분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겪어도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 참을 수 없는 일, 또 분노할 일을 겪어도 우물을 덮지 마십시오.
자, 우물을 덮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자, 내가 지금 만약에 우물을 덮는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지 않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재판을 해요. 솔로몬 첫 번째 재판을 할 때 두 어머니가 한 아이를 놓고 한 명은 죽었는데 같이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이 죽었는데 한 명의 아이를 놓고 내 아이라고 주장할 때 진짜 엄마하고 가짜 엄마의 차이가 뭐냐 하면 진짜 엄마는 자기 아기니까 그 아기를 살리려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가짜 엄마는 그 아이 반 잘라서 왕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나눕시다. 나 오른발 하나 갖고 당신 왼발 하나 갖고 나 왼발 하나 갖고 당신 오른발 하나 갖고 그렇게 합시다. 자, 이 가짜 엄마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를 넘어서 사단 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한 거냐면 우물을 덮은 거예요. 우리가 윈윈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아니면 어떻게 적합한 타협을 하게 되면 같이 살 수 있게 됩니다. 갈등이 있어도. 그런데 우리가 그 갈등이 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용서하지 못하거나 내 마음이 그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 편에서 원수 편으로 넘어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우물을 덮죠. 너도 갖지 말고 나도 갖지 말고 우리 우물 덮고 삽시다. 그렇게 해서 다 죽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전쟁의 이론과 평화의 이론이 항상 같이 가요. 그런데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뭘 택해야 할지를 이 이삭의 삶에서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삭의 이 삶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가 많이 싸웠습니다. 자, 이삭이 평화의 사람인데 그 평화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냥 다 평화로운 사람하고 행복하게 평화로운 사람들과만 함께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이 이삭의 주변에는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를 내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런데 이삭이 평화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나쁜 사람이 있으면 나도 나빠집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면 나도 좀 괴롭히고 싶어지고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은 주변에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본받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되시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들을 한번 보면 이삭의 마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4개의 우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름이 에색입니다. 에색이 이제 계속 쫓겨나는 거죠. 우물을 파면 또 뺏기고 우물을 파면 뺏기고 그런데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에색은 다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싸운 거죠. 이삭이 싸운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어떻게 했냐면 졌어요. 죽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은 기억하십시오. 에색입니다. 자,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은 신나입니다. 이 신나에서는 이 이삭이 조금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분노해요. 분노해서 그 신나라는 이름을 짓게 되고 세 번째 우물은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그 신나에서 이삭이 또 떠나는데 그 줘버리고 떠납니다. 떠나서 르호봇에 가서는 이제 싸움이 그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땅을 주셨도다. 그래서 이 거부였던 이삭이 르호봇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하나의 우물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부엘세바예요. 약속의 우물이 있는 7개 마을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붙잡고 싶은 우물의 이름은 이 4개의 우물의 이름 가운데 두 번째 우물입니다. 신나입니다. 신나. 이게 신나가 어떤 뜻이냐 하면 고소하다, 반대하다, 중호하다, 분노하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에서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게 되냐 하면 사탄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됩니다. 신나에서. 똑같은 어근에서 이 신나에서 사탄이 나와요. 자, 이것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삭이 이 신나에서 지독한 전쟁을 했구나, 마음에. 이 평화의 사람, 이 착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 이삭이 이 신나에서 사단이 될 뻔했구나.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화내면 더 무섭습니다. 보통 때 화 잘 내던 사람은 화내고 잘 푸는데 꾹 참았다가 한번 화를 내는 사람이 이제 불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신나가 평화의 사람, 온유한 사람, 착한 사람 이삭이 정말 폭발하기 직전이었는데 폭발 안 했어요. 그가 그 신나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내면에서 이 지옥과 같은 분노와 화가 있었지만 그것을 줘버리고 르호보스로 옮겨갔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요 포인트가 오늘 우리가 건너가야 할 장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나에서 르호보스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평양 대부흥 때 선교사가 그 기록을 했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데 나는 마치 지금 지옥문이 열린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선교사가 선교 편지에다 썼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1907년 1월 14일 오후 7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최초로 한국인 장로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길선주 장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그 장대현 교회에서 1,500명이 모여있는 그날 저녁 부흥회 때 강단에 올라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존경받는 장로였어요. 그리고 최초로 한국인 목사가 되기 바로 직전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떼고 흐느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이고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내 친구가 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나는 당신을 신뢰하니 내 재산을 내 아내에게 잘 넘겨주고 내 유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하고 그가 죽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다가 반을 자기가 숨겨놔요. 이 길선주 장로님. 근데 그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목사가 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이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옥의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천국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때 고백을 하니까 그날 밤에 밤새도록 그 다음날 새벽까지 한 사람씩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때 어떤 기록까지 있냐면 그날 그 자리에 어떤 부부가 자기 남편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사실 내가 다른 남자하고 죄를 지었던 여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죽음을 넘어가는 고백을 했어요. 이게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이것을 그냥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들이 고백하는 죄가 다 신나요. 그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이 지옥을 다 쏟아낸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 하면 르호보스로 갔습니다. 한국교회에 축복이 임했어요. 그 부흥이 임했어요. 그날 이 길선주 장로님이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길선주 장로님의 친구였던 정익로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밤 길선주 장로의 얼굴은 위엄과 능력이 가득 찼습니다. 순결과 성결로 불붙었습니다. 그는 길선주 장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었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신나가 쏟아져 버리면 우리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변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나에서 르호보스로 넘어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 밤에 르호봇으로 옮기고 나서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계속 우물을 파는데 이 신날을 지나 르호봇으로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축복은 우리가 신날을 떠나서 르호봇으로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어야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정말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있고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려움이 없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셔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옮겨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2007년에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던 책이 하나 있는데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학생들이 그거 가지고 독후감 숙제로 많이 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삼성전자 마케팅 부서 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100번 슈팅해도 골을 못 넣으면 헛수고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삿바 싸움부터 틀립니다. 고객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운영할 때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조직에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을 이렇게 내용을 다 보니까 그대로 하면 나도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삭의 삶을 보셔야지 진짜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진짜 이기는 싸움은 이 이기는 습관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직과 경영에서 사회에서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신나를 떠나 르호봇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오해를 하거나 나를 미워하는 말을 하거나 그냥 별로 정제되지 않는 말로 툭툭 던지는 말로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신나가 돼요. 그 신나가 됐을 때 매일매일 우리가 그 신나를 떠나 르호봇으로 가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정말 이긴 사람이에요. 이게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위해서 한 사람이 필요한데 아비가일이 필요합니다. 아비가일. 저와 여러분이 그 아비가일 같은 역할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내 안에 있는 아비가일이 살아나기를 바라요. 아비가일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지혜로운 여인이었는데 남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남편이 나발이었는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자는 소용이 없는 부자인 거예요. 미련한 부자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 미련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재산이 많았는데 다윗이 그 사람을 평소에 많이 도와주고 울타리를 쳐줬는데 잔칫날이니까 양털 깎는 날이니까 모든 게 풍족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소년들을 보내서 떡하고 포도송이 좀 얻어오게 하자. 잔칫날이 아니냐, 좋은 날이 아니냐, 그 사람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을 베풀 것이다 라고 믿고 보냈는데 이 다윗의 사람들을 모욕하고 내쫓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요즘 주인을 떠난 이상한 종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서 술 취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아비가일이 듣고 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나귀의 음식과 떡과 부랴부랴 만들어서 그에게 찾아가면서 다윗이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 여인을 칭찬해요. 내가 나로 하여금 오늘 이 화를 낼 수 있는 분노하는 일을 막았도다. 그리고 칭찬해서 나중에 이 나발이 죽습니다. 술 깨서 자기가 한 말을 알고 죽고 나서 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다시 데려오죠. 지혜로운 여인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게 때로는 이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나도 그들과 똑같이 힘과 힘으로 그가 한마디 하면 난 두마디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승리하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오늘 중요한 본문 한 구절을 더 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시면 좋겠는데,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을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한국 성경에 번역이 되어져 있는 영어 본문을 보면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을 해드리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정복자보다 더 큰 승리를 얻은 자들입니다. 자, 세상에서는 정복자가 이긴 자의 모습이에요. 자, 정복자는 식민지를 또 내가 전쟁에 승리한 땅에 그 땅에 가서 모든 전리품을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것으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어떠한 그 승리가 무엇이냐 하면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정복자는 이겼기 때문에 권리를 취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어떤 거냐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싸움으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싸워야 할 싸움이 그 싸움입니다. 매일 싸워야 할 싸움이 정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그 승리를 누렸어요. 이삭이 짧은 인생을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짧을 수밖에 없는 게 그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그 시점이 이 신나에 있었어요. 신나에서 잘못하면 모세와 같이 몽둥이로 바위를 한번 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싸움에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싸움의 승리의 결과가, 그 싸움의 승리의 전리품이 평화입니다. 우리가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그 싸움에 이긴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 사람이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아멘. 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다른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을 이겨서 정복자가 돼서 승리해서 평화를 얻겠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보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승리는 오늘 이삭이 누렸던 신나를 떠나 로봇으로 가는 승리입니다.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오늘 26장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나오는데 브엘세바에서 이 엘리멜렉과 평화의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 정말 승리한 사람에게 평화의 손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삭이 그 싸움을 이기지 못했다면 이 평화의 조약은 어려웠어요. 여러분 평화를 원하시죠? 아멘입니까? 저는 평화를 원합니다. 저는 그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나에서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믿어요. 우리가 그 싸움에 이겨야 평화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죠. 아멘이 됩니까? 이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았던 더 원조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저히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원수 관계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화해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이 이삭입니다.
우리가 이삭과 같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바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길선주 장로님의 얼굴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그렇게 바뀐 것처럼 우리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바뀐 것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인생을 통하여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낸 이삭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신나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원수를 갚고 싶고 나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신나를 떠나게 하시고 르호봇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옮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의 사람으로 살고 길선주 장로님의 얼굴이 되고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삶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